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귀 살아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어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새순을 덮고 온갖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는 것을 보며 창조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시사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 계획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는 순종하고 저희들에게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멸시천대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음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들은 잘못된 세상 풍조에 문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우둔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들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며 더욱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영위하며 거룩함을 덧입고 소망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알고도 죄를 짓고 때로는 모르고도 짓고 때로는 죄를 짓고도 모른 척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 또한 영혼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기초하여 저희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자신의 잣대를 보고 남을 판단하기는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고 고개 숙여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자랑과 나의 아버지 그 의를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게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채찍질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때에 하나님,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성령님이 저희들과 함께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줄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셀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잠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56절과 5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예수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우리 보내고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귀하고 귀하신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9장의 말씀에서 기드온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가 9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이미 8장에서 그 이름이 등장했었습니다. 바로 8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의 사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에게 보여지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라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을 뜻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실소를 금할 수 없으실 텐데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뜻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드온은 절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왕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나는 왕이야 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긴 일이죠. 기드온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처음 등장했던 6장에 보면 뭐라고요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 8장 마지막 부분에 이 31절까지 내용이 기드온의 이 이야기를 정리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에 그 결과물이, 열매가 결국 뭐예요? 40년 동안 그는 점점점 작은 자에서 뭐가 됐다? 점점 가장 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이 한 집안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될까요? 바로 부모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그러함 같이 이 아들도 역시 똑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9장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1절 모습을 보면요,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은 어떤 곳이죠? 외가 친척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친척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이렇게 친족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곤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먼저 잠깐 이 말씀을 띄어나 주시면, 여기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콜 바알레 쉐킴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세겜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 세겜의 유력자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세겜 지역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 편이 좀 되어줘. 왜?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있지만 그들과는 너희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잖아. 나는 너희들의 친척이야, 고륙이야, 너희들과 피가 섞인, 피를 나눈 형제 자매야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제 이 세겜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어로 말씀드린 이유가 콜 바알레 쉐킴이라는 이 말 속에 바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동시에 이제 언급되는 이 부분부터 사사기에서 원어를 보면요,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바알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기드온을 기드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것은요, 기드온의 그 이름의 뜻인 찍어내다라는 이름처럼 자신의 집이 이 바알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찍어냈어요. 그래서 그가 여룻바알, 바알과 대항하여서 싸웠다라는 그런 뜻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근데 결국 기드온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바알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그 아들 아비멜렉도 바알을 같이 되어가는 모습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절 가운데는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70명과 자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겜 여인이,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인 세겜 여인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유력한 그런 족장의 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어쨌든 70명과는 출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되면 그 후계자에 대해서 이제 논하게 될 텐데 자기는 그 선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행동에 옮긴 것이죠. 자신의 어머니의 그런 세력을 등에 업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꾀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2절 말씀 가운데에 이 이야기 흐름 가운데 봤을 땐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사는요 절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는 세습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드온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지금까지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에 이르기까지 세습된 사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사의 자리를 세습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사 몇 명을 이야기하죠? 12사사를 이야기합니다. 10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성경에 갖고 있는 그 의미가 특별한 것처럼. 근데 이 12사사 안에 아비멜렉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요, 1차적으로 사사라는 그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구원하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여러분, 아비멜렉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사의 칭호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에서 이 아비멜렉 이야기는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을까요?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이 사사기 전체를 봤을 때 이 아비멜렉 이야기는 가운데 가장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명확하게 오늘날까지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18장 1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21절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 때 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서인 이 사사기를 봤을 때 왕이 없었어요. 근데 왕이 없었던 이야기를, 당연한 이야기를 왜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까? 왜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그때의 진정한 왕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거나 다른 누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이 사사기 한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왕은 과연 누구신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또 다른 책에 있는 것처럼 방방마다 주인이 달랐잖아요. 내가 주인이 됐고 어떤 방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지만 어떤 방은 내가 주인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삶에 포함되는 모든 것 가운데에 여러분 모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실 때에 그 질문을 자신에게 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왕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 되려는 그 일을 이제 실천합니다.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실천해요. 그 친족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친족들은 바알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바알 불이 신전에 있는 은 70개를 빌려서 가져와서 암살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한 바위에서 무려 70명의 아들들을 한 명씩 다 죽여냅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70명이 한 명이 은 한 개 값인 거예요. 그 70명을 다 한 바위에서 죽입니다. 학자들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 바위에서 보통 제사를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릴 때 한 바위에서 제물 잡았는데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바알 앞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아비멜렉 앞에 있는데 아비멜렉은 이미 그 하나님을 지금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70명이나 되는 그것도 사람을 그래도 같이 코았을 텐데 그 아들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죽여서 제사를 드린 것 같이 바알에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죄악을 범했어요. 여러분 이런 큰 죄악을 범한 아비멜렉 어떻게 됐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70명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저주를 선포합니다. 요담의 우화라고 하는 비유를 선포한 다음에 이제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죠. 그 저주대로 3년 후에 가알에 의해서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데베스 성에 이름 모르는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어디를 맞아요?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져요. 이제 자신이 이제 두개골 깨졌으니까 죽을 걸 아니까 이름 모르는 청년 병사를 불러다가 자기를 칼로 죽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비멜렉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자신은 가장 이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이름 없는 여인에게 이름 없는 병사에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은 너무나 비참한 비극적인 결말을
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56절과 57절 말씀으로 정리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기자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 때문에 범했던 그 악행을 그 아들에게 갚으셨는데 어디로 갚으셨다고요? 머리로 갚으셨다. 왜 머리로 갚으셨을까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머리는 왕을 상징해요. 왕.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머리는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 되려고 했던 자 어디 맞아서 죽었죠? 머리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10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돌라와 야일과 입다가 등장하는데, 먼저 돌라와 야일 이야기를 보시면 돌라는 2절밖에 안 되고 야일은 3절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사들보다 분량이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사들이 비중이 낮은 그런 존재들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절이지만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먼저 돌라는요, 이 암울하고 정말 비극스러웠던 이 아비멜렉 이 시대를 문을 닫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야일은 이제 입다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라를 보면요, 돌라는요 3일이라는 성읍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3일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시덤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라의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다라는 거예요? 돌라는 어디서 살았다? 가시덤불 속에서 벌레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0년 동안에 이전에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리고 기드온에 의해서 그리고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아닌 구원도 아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 시대는 여전히 무엇이었다? 돌라 시대까지는 가시덤불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덤불 같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다고요? 벌레 같은 돌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처음에 온니엘을 세우셨을 때부터 가지셨던 이 사사를 세움의 의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돌라 사사에게 갖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야일이 있습니다. 이 야일 이름에도 엄청난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가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그에게 아들이 30명 있었고요, 나귀가 30마리 있었고 성읍이 30개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불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그걸 다 가졌습니다. 30개씩이나요. 그리고 그가 거했던 길르앗이라는 동네를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 길르앗 땅은요 갓십밭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일의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사의 이름을 따서 야일의 동네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동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사유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습니까?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사로 세움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넘치는 부를 주셨다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 것으로 계속 사유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입다가 등장하는 그 배경을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요 10장 6절에 보면요 지금까지 열거되지 않았던 많은 이방 신들이 모아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일이 오랫동안 그가 통치했던 동안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더 많이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순환, 범죄와 타락과 징계와 회복과 구원의 이 사이클이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8년 동안 그들을 암몬과 블레셋 손에 의해서 계속 압제를 당하게 만들죠. 그래서 바로 10장 뒷부분에 이제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름의 뜻은요, 그가 열 것이다,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사사의 시대를 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큰 의미와 큰 뜻을 가지고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럴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입다인 것입니다. 이 입다의 이야기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치시는지 그렇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제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친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국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며 죄에서 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꺼움으로 받든 힘들게 받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내 인생에 주신 말씀임을 하나님 시인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벨렉처럼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살아간 하나님 나쁜 영향을 펼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름다운 정체성 함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런 귀한 인생 가운데 하나 온전히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누구인지를 하나님 계속해서 묻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길을 잊지 않고 향방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뛰어다니는 삶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놀라운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과 뜻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서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지며 하나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결국 심판당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직전까지 돌이키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사순절 42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에 지치지 않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역자들과 항중 직분자들, 구역장, 권찰, 멘토들이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래를 위한 소망의 씨앗을 심어 우리 동신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 이 혼미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이 해결되는, 그리하여서 정말 모든 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그러한 역할을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명한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 동신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 지경 가운데 무너진 재단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한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는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으로 하나님 자랑으로 남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하나님 하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똑같아서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이기에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뜻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를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으며 특별히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인도하실 때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다녀서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교역자들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 가운데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부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조 직분자들과 구역장과 권찰들과 멘토들 또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오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이오니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잘 섬기며 그들을 영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때 하나님 정말 이 어둡고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세대 이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게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강인한 하나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40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더 깊이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 또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니 하나님 남은 기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강구한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허락된 은혜가 각자에게 허락된 복이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리당략이나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온전히 국민들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정치할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이 하나님 해결되며 하나님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러한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 되기 위해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개인과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동신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순종하여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연재해와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눈물로 이 하루를 보내는 환우들과 그 가정에 임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신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가정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시에 모든 가정들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 어려워하고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 서로 그에 있는 오해와 서로 간에 있는 갈등과 서로 간에 있는 마음의 불편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에 하나님 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가정들의 모습이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그 영혼에 대한 갈망과 또 그 영혼에 대한 긴급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 정말 복음된 전도자 대성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말로 또 행동으로 표현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확신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연재해와 전쟁과 내전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세계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고 자신의 터전을 잃고 하나님 무엇 하나도 안정감이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쌓이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믿음과 용기로 말미암아 자신의 무너진 삶을 다시금 하나님 재정비하며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국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고통받는 그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내전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평화를 꿈꿀 수 있는 상상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쓰러진 자리에 낭망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자유를 위해 평화를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눈물로 이 하루를 보내는 환우들과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답답하고 낭망한 그 마음 가운데 막막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속히 임할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건강을 잘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간절함과 그 연약함과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교회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삶과 가정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들이 응답되며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일정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실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뜻을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해주시고 동신교회를 위해 주신 목회의 사명을 통해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우크라이나와 세계 곳곳의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너진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응답될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